욥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라는 성경은요, 조금 어려운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시가서에 대한 내용들은 어떠한 역사나 사건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제나 인물의 중심으로 성경을 나타내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앞단락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9장 22절과 24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욥의 모습과 상황들은 예전에 사단의 예언과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단의 예언이 지금의 욥의 상황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심한 갈등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깊은 절망에 빠진 욥은 어떻게 해야 하든지 이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25에서 29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됨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0에서 31절에 해당합니다. 자포자기의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호소하는 욥을 봅니다. 그 다음에 32에서 35절에 대한 내용은 대변자를 혹은 변호자를 요청하고 있는 욥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불평했던 이유와 두려워했던 원인에 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요. 즉 진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욥은 안타까움과 인간적인 갈등을 호소하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멀어진 사이를 좀 더 좁혀줄 존재를 찾고 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빠름을 상징하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경주자, 빠른 배, 날아내리는 독수리. 이러한 부분들은 소망 없이 흘러가는 보잘것없고 짧은 인생을 노래하는 시편이나 야고보의 고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의 고백처럼 지금 욥의 고백이 이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덧없는 인생임을 자각한 욥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논리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인생에 덧없음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혼란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수록 간구하고 있는 대상들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이 어떠함으로도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임을 간주하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철저한 죄인된 마음, 죄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대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떠한 이런 단어나 명칭이 정확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많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욥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고함과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줄 존재를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줄,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담당해줄 어떠한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헛되며 정죄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헛되며 정죄받을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 도착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유람선 안에서 기쁨과 여유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결국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모두의 내용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부유함과 만족과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밖에 없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코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31절을 통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정결하려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는 죄인이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의 길에서 완전하게 건너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더러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쌍히 여기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거두기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간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며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격,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교훈함으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때에 따라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특별히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